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듣고 먹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역사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생명권세의 실제로서의 낮아짐, 생명권세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낮아짐이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생각을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성도님에게 들었던 것인데 삶이 아주 고달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유 목사님 삶이 이렇게 고달픈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가면 그 삶은 참 행복하겠지요. 거기는 걱정과 두려움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삶이 너무 기다려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은 그런 생각은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좀 지쳤을 때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건 주님 내가 지금 지쳤어요 이런 뜻이지 이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그래서 주제가 제목은 실제로서의 낮아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에도요 이게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믿음 근육을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사람의 환경은 다르고 처한 일이 다 다를 수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믿음의 근육이 단단해지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이 믿음의 근육을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나누고자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부분이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예요. 앞부분은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거든요. 야 우리가 떡 안 가져온 걸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야. 그렇게 있는 말씀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마태복음은 한 장 한 장이 주제별로 묶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16장 전체의 주제는 뭐일 것 같으세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분별력. 이 영적인 분별력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정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경험적 지식입니다. 제가 지금 지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경험적 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도 경험도 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외적인 지식입니다. 아직 그 안에 깊어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깊어지고 깊어져야 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한데 이 분별력을 위해서는 경험적인 지식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정직입니다. 실제로 진짜 더 중요한 건 정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하면 이게 정직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경험적인 지식도 생길 수 있고 증대될 수 있어서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담대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주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는 일단 말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고 할 때는 세 가지의 기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으로 인한 기쁨. 근데 지금 제가 만난 경험이라고 하는 과거형을 썼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은 오래 못 갑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은 매일매일 만나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줘야 돼요.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기쁨. 자, 이제 하나 들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앞으로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에서 이제 그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의 깊이가 잘 모르겠고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 가지가 뭐냐 하면 예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그 주일 오전 예배 언제 빨리 주일이 언제 오지? 야, 이번 주일부터 수요일 저녁 예배도 모인데 할렐루야. 이거 또 수요일 예배 왜 모여? 이게 아니라 나는 못 간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내가 갔으면 좋겠어. 예배가 너무 기다려져. 목사님 만나고 싶어, 장로님들 만나고 싶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예배가 그냥 좋은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자, 혹시 여러분 나는 지금 여기 둘 중에 하나는 있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빨리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도 안 즐겁습니다. 저도 이제야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야 주일이 너무 기다려지고 주일 준비를 위해서는 토요일이면 무조건 아무리 늦어도 10시 전에는 잠이 듭니다. 무조건 그래야 제가 주일날 조금 더 피곤치 않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성도님들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요즘 토요일날이 밤 9시면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때부터가 토요일이죠. 그때부터 새벽 1-2시까지는 이게 좀 즐길 수 있어야 현대인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에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속에서는 토요일은 쉬는 날이야, 노는 날이야. 맞습니다. 근데 또 한쪽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예배가 있잖아. 내일 예배에 너 은혜 받아야 되잖아. 내일 예배에서 너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눠야 되잖아. 그 목소리 들리십니까? 저는 40대 말까지 안 들렸어요. 주말에 명화를 봐야죠. 40대 말까지 부목사 할 때까지는 그거 안 들렸습니다. 안 들려도 충분히 그 주일날 소화가 되니까요. 여러분,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그 음성 들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오늘 성가대의 찬양 속에서도 주님 위에 계신 나의 친구이십니다. 그게 나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충만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넘치게 되면은요,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알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약 백성이에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약속의 사람들요.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것에 대한 그 희망과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세요? 이거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실수하신 거 없으세요? 한번 여러분 CCTV를 한번 볼까요? 실수 많습니다. 죄 권세가 깨졌다는데 왜 아직도 나는 여전히 연약할까? 여러분, 이거 약속이에요. 우리 몸이 연약해서 이 땅에서는 완전히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두 가지의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죄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림자만을 누려도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승리해요. 또 하나의 약속이 뭐냐 하면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했던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거기서 자유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안 느껴지잖아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림자로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세 번째인데, 저는 여러분이 세 번째 앞으로 꼭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주님으로만 말미암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일단 빼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가 너무너무 좋아서 예배를 사모하다 보면 여러분, 예배가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배가 되면 삶에서도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예배를 안 드리면서, 예배를 안 모이면서 삶에서 은혜 받는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앞으로 나누어드릴 몇 가지 주제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수직적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는 100% 수직적 질서예요. 근데 이건 제가 지금 더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시게 되면 수직적인 질서를 따라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물론 다른 주제들도 아직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여러분 2026년 우리 예인교회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부흥이 넘치게 될 때에 그때 이 은혜를 충만히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도 나눌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든 그렇게 돼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예배라든가 또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로 말미암아 이게 점점 내 안에 담대해지면 성령의 선물은 약속이 생생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약속이에요. 죄의 권세가 끊어진 것, 우리 안에서는 완전히 못 누려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약할 수 있지만 죄의 권세가 끊어졌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이제 그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오셨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게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기다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영적인 근육이 강화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믿음이 돼요. 자,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이 정상적인, 충분히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고백 속에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너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요약 설교에 써놨으니까 서론적인 것입니다. 제가 요약 설교에 오늘 서론만 썼어요. 아직 베드로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깊이를 알지 못하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리스도신데 사람들에게 잡히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게 아직 베드로에게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하시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했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볼 때, 사람의 생각을 볼 땐 예수님보다는 이 베드로가 완전히 옳은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은 아닙니다. 이번은 주님, 이건 절대 안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그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얼핏 보면 축복입니다. 얼핏 보면 저주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좋은 축복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눌 거예요.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낮아질 것인가를 하면서 실제적인 주제는 영적 근육을 키우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영적 근육을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적 믿음의 근육, 영적인 근육을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직 예수님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저주처럼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주 위대한 신앙적인 인물 혹시 생각나시는 분 아무나 떠올려 보세요. 진짜 위대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 가능해요. 근데 위대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요, 구약에서 모세든 여호수아든 어느 누구도 그를 위대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도 바울도 위대하다고 절대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위대한 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든 위대해 보이잖아요. 참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 같잖아요. 엄청난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할 때, 자,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제는 뭐라고요? 영적인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근육을 강화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이 넘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연단의 과정을 거치죠. 여러분, 연단의 과정 거칠 때 끝까지 하나님께 파고드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욥을 보는 게 아니라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그 말입니까? 욥을 본다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근데 그냥 대충 해결을 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주님 안에서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이었군요. 이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 일을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시고 또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3번째 특징, 하나님 죄의 권세가 깨졌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군요. 나에겐 이젠 약속밖에 살아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전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후 주제입니다. 오후 설교 안 들으셔도 됩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 전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영적 근육이 강화된 자. 그럼 어떻게 강화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여호수아.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 넘어진 것도 여호수아 자체의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자, 어쨌든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놀라운 믿음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 딱 생각하시면 모세를 생각하셔도 좋고요. 어떤 걸까요? 본인 스스로의 믿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 언약궤 메고 저 요단강 가봐. 우리 같으면은요, 에이, 그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농담하십니까? 주님, 심각한 때 우린 그럴 것 아닙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 건너요. 근데 언약궤 메고 건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직 몰라서 넘어졌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베드로가 몰랐던 거죠. 자, 주님은 그리스도셔요. 그럼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지금 베드로는 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 어떻게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십니까?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이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는데 아직 주님의 깊이 있는 이 따라감까지는 아직 베드로에게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아직은 이 부분을 몰랐지만 베드로가 온전히 아브라함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 모세의 믿음 또는 순종 같은 그 모든 사람의 믿음을 이제 충분히 배웠다면 베드로 역시 할렐루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온전한 삶을 산다는 얘기는요, 내 뜻,
내 믿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헛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 좋으세요? 그거 하나도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경건해서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어요. 성경을 몇 번 읽음으로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 100번 읽었는데 여전히 강팍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성경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성경 읽는 게, 성경 많이 읽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음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돼서 제가 이렇게 섬겼고 저렇게 섬겼습니다. 주님, 저 대단하죠? 그게 너의 믿음의 근육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높으심이 너에게 들어갔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사람들에게 참 좋은 목사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너는 나와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의 경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건하다는 하는 것은 그 경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진리를 아는 통로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 자체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을 따라가는 믿음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아들을 죽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지금 언약궤 메고 못 건너요. 그런데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믿음, 사실 수직적인 질서, 수직적인 믿음을 이게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이 원리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에 이해 안 돼요.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분이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얘기를 하면 목사인 저라도 그 전문성 앞에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라고 할 때는 그때는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낮아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배워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사실 이건 이론적이라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가십시오 그래도 그런 일도 쉽게 깨닫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진짜 여러분의 것 되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다. 왜 축복일까요? 저는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사모하시냐면, 저는 나 지식적인 부분 부족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로 인한 감격, 구원으로 인한 감격만큼은 내 인생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큼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식도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것이고, 넘어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만큼은 내 안에 살아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감격만큼은 내 안에 너무나 살아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은요, 안주라는 게 없어집니다. 술안주 말고 안주하는 게 없어집니다. 안주하는